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전도사님을 사역했던 전도사님의 남편 되신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갈 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참석해서 감동받은 게 뭔가 하면 20년 혹은 10몇 년 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이 오셔서 외국인데 오셔서 집사님을 추모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딱 요약하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평생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래서 분들이 다 말하기를 그분이 최고의 실력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맡은 이 직분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자였다 하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가정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해서 희생했던 그런 좋은 아버지 또 좋은 남편이었다 하는 것이 요약해 보니까 두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말하는데 단지 이름만 남기는 건 아니죠. 그 이름에 그 삶이 담아있는 것이고 그 우리 어떤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남게 되는데 어제 참 이렇게 마음이 떳떳하고 허뭇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도전도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다 갈 터인데 우리의 이름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는 점에서 숙연한 마음도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은 아무도 없죠.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이 거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요즘 과학이 워낙 막 발달해가지고 혹시라도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이 계실까봐 그런 마음이 슬쩍 들어서 거의 이런 말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 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 여호수아서도 죽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단 말이 담기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다음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자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고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죽고 이게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 영원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하신 일도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어떤 역사도 중단된 적이 없고 항상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사람은 죽고 죽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떤 때로 보면 중단됐는가 혹은 방해를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더 듣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이런 일을 겪을 때도 많죠.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도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성경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그때 그 시대 그 장소에 적합한 사람들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대마다 세움을 받는 사람들의 배경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사역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이런 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바로 앞에 있는 이 모세만 비교해 봐도 그렇죠. 신명기 30
14장 10절 1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다. 얼굴과 얼굴 맞대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사명을 다했더니 그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어쩌면 위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40년을 한결같이 그들을 이끌고 왔던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 공동체에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세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선 부르심부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할 때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그를 만나고 그를 부르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게 생뚱맞아서 자신은 부족하다고 자꾸 거절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넣었다 꺼냈더니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컨펌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 불렀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그런 기적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기적도 행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0년 만에 나타나는 겁니다. 40년 전에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그 40년에 나타난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서 당신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 많은 기적들을 동원해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가 하면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온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썸물을 단물게 바꾸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세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누구인지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모세에 대해서도 분명한 신뢰를 가지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바 된 모세를 확인시켜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분히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거죠. 일방적이고 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다른 겁니다. 이제 40년 동안 그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은 어려움도 겪어왔고,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가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는 특별히 무슨 기적도 베풀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를 세웠을 때 온 백성이 인정하고 그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도 다르죠. 홍해를 만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매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은 구경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행한 일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가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여호수아는 말씀만 전달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요단에 담갔더니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갈라주셨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다분히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가는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딱 하나죠.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부르신 과정과 그들은 좀 달라도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각 시대마다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이 다 다양한 사람들 세우죠. 그 다음 이어진 사람이 사사시대인데 사사들을 보십시오.
지파도 다르죠. 남녀도 다르죠. 또 직업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 부르셔서 그 백성들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움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라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지중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조화롭고 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 다양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 조화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죠. 60억, 70억 이야기하는데 그 60억, 70억 되는 인간 가운데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있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다르죠. 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사명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준 사명이 다르고 여호수아에 준 사명이 다르고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위대한가? 누구에 맡긴 사명이 더 큰가? 그 따질 비유가 없습니다. 자기에 맡긴 사명,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생각 설교 좀 다 해놨는데 어제 그 집사님 보면서 그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내가 맡긴 그 위치에서 내가 그 맡긴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그게 리더구나, 그게 진정주의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 80이 되었을 때 내가 이 나이 뭘 하겠나, 이럴 때 하나님 오히려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신 겁니다. 그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그 공동체의 리더로, 나라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긴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 사람들 세우심으로 하나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선지자한테 사울을 내가 버렸다, 이새의 집에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라는 명령을 받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불러 모으시오. 근데 아버지가 다 모았는데 막내는 안 부르죠. 그 막내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왜 안 불렀을까요? 위에 형들이 다 탁월하기 때문에 이미 왕감은 여기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까지 부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도 첫 아들 딱 보자마자 딱 반했죠. 와, 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왕감이다 마음의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다 물리치고 마지막 남은 아들, 아버지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던 그 아들 데려오게 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신 걸 보게 됩니다. 뭘 보여주고 싶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 꿈이나 야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일 내가 준비했지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사명 네가 맡아라, 바톤을 네가 받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명령이 3가지 나오는데 그 명령 3가지 뭔가 하면 첫째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두 번째는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세 번째는 이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공통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백성과 더불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냥 너 혼자 들어간 말이 아니고 이 백성을 일으켜서 이 백성과 함께 강을 건너고 이 백성과 함께 그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품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이걸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너 혼자 말고 온 백성을 일으켜서 그도 함께 강을 건너고 함께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그 길을 갖고 있는 같이 걸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보다도 가족과 함께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된인지 모릅니다. 나 혼자 튀어난 것이 아니고 함께 공동체가 다 날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 앞에 좌우로 계시는 이분들이 다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갈 건 아닙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받은 말씀이 그겁니다. 너 혼자 까불지 말고 이 백성들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백성이 함께 이 대회에 낙오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그네 인생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 다 제치고 가죠. 다른 사람은 먼저 가야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가야 되고, 경계에서 이겨야 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도해주며 가라고, 서로에서 봉사하며 가고, 서로의 희생하며 가고, 자기를 남보다 더 낮게 여겨서 다른 사람은 더 낮게 여기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몸을 확인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하는데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주게 되죠.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우선되는 이 세대를 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백성을 일으켜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이 강을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지요. 예수. 이 여호수아는 우리 온 백성을 위해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백성을 일으켜 살리려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리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리더로 삼고 그 주님께 다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의 대일에 나오가지 않는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명령 뭔가 하면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순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있으면 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는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대 길을 가로막고 있고 그걸 건너간다 할지라도 거기는 요새 같은 성들이 버티고 있고 거기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건너가고 싸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는 편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극복해야 될 더 많아졌습니다. 더 살아야 될 과제가 더 많아졌고 우리 목표가 더 많아졌고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이 더 부담스러워진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개인적인 요단강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개인적인 여리고성이 있을 것이며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겁니다. 외면하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비켜갈 수 없습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무너뜨려 가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 앞으로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적군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너를 낙심할 일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말씀이 쉽지만 한번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입장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겠습니까? 이걸 3번 반복합니다. 6절에 7절에 9절에. 근데 조금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9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리고 더 강조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본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감, 그 스트레스, 그 염려, 그 걱정들, 앞으로 해야 될 이 일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부담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당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죠. 두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한 발을 못 내딛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쌓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애기들이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울죠. 응애. 그 왜 우는지 아십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2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의학적인 이유로 숨을 쉬는 거랍니다. 그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숨 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양수 속에 다 있었습니다. 다 엄마가 제공한 걸 그냥 살고 있고 개인이 숨을 안 쉬었다는 겁니다. 근데 터져 나오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본인이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숨쉬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들고 막 엉덩이를 때리는 겁니다. 야, 숨을 쉬어야 산다 이거잖아요. 옛날 미실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를 빵 차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삼신 할머니가 안 차면 그 산파나 엄마가 대신해서 할머니들이 대신해서 때려가지고 뭐 운다 이런 미신도 있었지만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때려서 아이를 울린다는 것이죠. 또 바깥에 있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애가 울 때 나왔구나 하고 마음을 놓는다는 겁니다. 숨을 쉬겠다는 겁니다.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세상에서 발을 뒤집어놓았다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 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아이가 불안과 충격 때문에 운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편안했는데 모든 게 엄마가 제공해주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엄마의 그 심장 박동소리를 들으면서 편함을 누리는데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엄마의 심장 박동소리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고 충격되고 불안해서 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싶어서 어떤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녹음을 한 다음에 태어나서 우는 아이한테 들려줬더니 아이가 금방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간을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살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이죠. 두려움 때문에 넘어질까, 다칠까, 실패할까, 상처 줄까, 상처 받을까, 헤어질까, 이런 모든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공황장애를 앓으신 분들도 제가 보았는데 참 그분도 역시 가지는 게 뭔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운전하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모든 게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심장이 뛰고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분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부시역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얼굴이 너무 옛날에 본 얼굴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사진을 같이 찍는데 우리는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사진 찍으니까 너무 부럽다고, 나는 웃고 싶어도 안 웃으신다고, 집에서 막 웃느라 연습을 하긴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만도 참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마음에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고 40년 동안 늘 있었던 분이고 늘 곁에 계신 분이었고 힘이 되었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같고 남편 같고 그런 분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지었던 짐을 다 네가 지라는 겁니다. 짐을 다 옮겨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옮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여호수아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모세가 지었던 짐이 어떤 짐이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백성 데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든 일이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들로서 이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가 다른 모습 보였죠.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가 왔는데 온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실패한다, 가봐야 안 된다, 돌아가자 이럴 때 여호수아 뭐라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러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40년 지난 동안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부담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담감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진 그 고독, 그 고통, 그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만 생기면 모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탓이라고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나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살려내라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항의하고 대들고 때로는 막 죽일 것 같이 덤벼든 그 모세를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야, 저게 지도자구나, 저게 리더가 가진 고독이구나 다 뻔히 봤는데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기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 주시다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있는 부담과 두려움을 걷어주시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고 있는 그 스트레스, 그 염려, 그 두려움, 부담감 그걸 먼저 걷어내는 게 하나님 먼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똥차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그냥 명령만 하고 막 일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마음을 자세히 살펴서 그 마음에는 가장 염려스러운 그 부분 그것부터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하도록 돌보시는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 있는 그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말에 누구든지 하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까지 근거까지 주십니다. 뭐 근거가 있어야지 담대하죠. 하나님 근거를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 전에 5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제시하셨죠.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했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더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첫째 뭡니까? 너를 이길 대적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대적이 너를 맞부딪혀도 다가와도 너 못 이긴다는 겁니다. 너 이길 대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내가 너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봤습니다. 그 위기 때, 그 고비 때 하나님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고비를 넘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모세가 똑똑히 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모세 봤냐? 똑같이 나한테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늘 내가 대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거기다 플러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어떤 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네가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는 겁니다.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 든든했겠죠. 너무 감사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저절로 강해지고 막 담대해지는 나만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그 하나님의 그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흔히 레마라고 하죠. 레마라는 그냥 들리는 말씀 말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되는 말씀, 그걸 우리가 흔히 레마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제 것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아니 앞으로 은퇴할까지 이 주구장창 살아간 이 목회 현장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불안과 염려와 또 제 자신 초라함 때문에 필 때 하나님 이 말씀 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널 붙잡고 가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는 말씀을 적어도 저는 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상황은 다르고 사명은 다르고 할 일은 다르겠지만 어디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이길 자 없더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붙잡고 있다. 결코 너 떠나지 않는다. 네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나는 너 안 떠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뭘 요구하셨습니까? 한 가지밖에 안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만 살아보라는 겁니다. 완벽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려 애쓰고 그 말씀 지키려 애쓰고 그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했죠?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하는 일에 가정에 건강에 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말씀을 좀 붙잡아라.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연초에는 계획 좀 했다가 시간 가면 점점 쉬어지게 용두 삼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요구했더라도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야 됩니다.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아니 주야로 묵상하고 날만 묵상하고 그건 목사가 할 일이지. 우리는 살기도 바쁜데요. 혹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따로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과 적어도 독대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살아보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24시간 성령 봐라 그걸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가냐를 보는 것이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말씀 모든 삶의 기본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 베이스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입니까? 다 잘 되는 게 형통하고 형통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사업들, 교회 하나씩 정말 대박이 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대박은 사고입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돼가지고 폐간망신하는 집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복은 그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부어주는 복은 진짜 복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 때 그가 부어진 복은 오히려 하나님 진정한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갈 목적지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주님을 꼭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길, 그 형통한 길, 그 평탄한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앞일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눈앞에 있는 닥친 여러 가지 처지로 인한 불안과 우리의 능력이 부족된 불안과 여러 가지 불안에 쌓여간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호수아와 같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외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